아멘.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140여 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적들의 계속되는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40년 동안 무너졌던,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던 황폐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을 수 있었을까?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벽 공사가 완공될 때가 엘룰루월 25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엘룰루월은 9월에서 10월을 말해요. 그러면 이 52일 동안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8월, 9월, 7, 8, 9월 달 동안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원수들도 대적들도 알았다.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들 또한 알았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야, 백성들도 참 느헤미야가 하란 대로 대단하게 잘했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대적들도 알았다. 그만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고 성벽도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전 짓고 성벽 지으면, 성벽과 성전까지 지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에 대한 의미, 성벽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전과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제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 받고 나면, 자,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은혜 받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은 성벽이 다 완공됐어요. 성전도 완공됐고 성벽도 완공됐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뭘 하냐면 그 한 가지였어요.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대적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 밖에서부터 외부적인 공격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중심 인물들과 예루살렘 중심 인물들과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서로 내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변질되었고 혼합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비야는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와? 예루살렘의 유다의 귀족들과 중심 인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축되는 사람들, 그들과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인가? 18절을 보십시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그 예루살렘 안에 거룩해야 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것도 죽죽이 돼야 되는 그 사람들이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라가 나오는데, 아라는 누구냐면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포로 귀환할 때 후손이 652명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후손을 데리고 왔으니 영향력이 크죠. 어느 공동체나 자기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영향력이 큽니다. 그게 아라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또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술람은 누구냐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할 때, 중수할 때 두 군데나 했다라고 특별히 그를 지목했어요. 두 군데는 그는 더 헌신되었던,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쩜 저렇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렇게 헌신될까 했던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던 그 사람이 그 딸과 도비야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성벽이 건축되기 전부터, 완공되기 전부터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그 대적자들은 유다 예루살렘 안으로 은근슬쩍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방해해 왔던 거예요. 도대체 누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그들의 말들을 계속 전했을까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도비야로 통해서 들어서 그 얘기를 느헤미야에게 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 안에, 그 공동체, 거룩해야 되는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원수들과 악한 어둠의 대적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혼합된 생각들, 게으름들, 잘못됨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경험들, 말씀에 반하는 것들, 그것들을 솎아내고 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또 걸러내야 되겠다. 솎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7장 1절로 넘어가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 그랬어요. 문짝을 달았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문짝을 단 거예요. 이제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문짝을 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세웠다고 합니까? 문지기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문지기. 왜 가장 문짝과 문지기를 세웠을까? 솔로몬도 첫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때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문지기를 4,000명이나 세웠습니다.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솎아내는 거, 아무도 드나들 수 없도록, 누구나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없도록.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웠다. 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들어와 있다면 그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늘로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야, 교회 안에 누가 문제인가를 골라내자,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되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가 성전인데 너희 안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어떤 인간적인 것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 욕망,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솎아내어서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것을 솎아내자. 여러분, 한번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무너진 경험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무너짐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무너졌다가 정신 차리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 해도 정신 안 차리고, 두 번 해도 정신 안 차리고, 세 번 해도 정신 안 차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진 경험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더욱더 다시는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정결한 신앙과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다시 회복하고 잃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경험이 있다면,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것이 오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참 대단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첫 성전, 그 솔로몬과 같은 성전은 그 다음부터는 짓지를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는 실패한 왕이 되었는가? 그는 첩들이 많았습니다. 1000명. 그런데 이게 여자를 좋아하면 망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첩들,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1000명이나 들였는데 그 여인들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배경이 뭡니까? 각 나라의 어떤 힘 아닙니까? 권력, 정치적인 힘, 군력, 군사적 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의지함으로 첩들을 받아들인 거죠. 솔로몬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 있는 그것을 그는 더 사모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보다 그 나라, 많은 나라들의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어떤 신들의 신전들을 지어주고, 그들과 손을 잡고, 그래서 더 많은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와 동맹을 맺으며 더 강하지 않을까. 이건 결국 솔로몬의 자기의 욕심 아닙니까? 자기 힘, 자기 어떤 꿈을 이루고자 그는 혼합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건축해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안에 도비아와 결혼을 하고 사위를 맺고 자녀들을 계속 맺어주면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도비아를 의지했어요. 대적들의 힘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 같습니까?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느헤미야 저러다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빨리 줄이라도 하나 더 서놔야지. 느헤미야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가 눈치를 못 채긴요. 눈치를 다 챘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운다, 레위인들을 세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세운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으라 할 때 언약궤를 메고 돌게 하셨어요. 근데 언약궤 앞에 한 무리를 먼저 앞세워서 가게 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노래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갖고 그 뒤를 언약궤가 따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진열을 배열하실 때 노래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을 먼저 세웠을까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곳에.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냥 커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높이고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물론 힘들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원망하고 내가 다 알지만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미련한 거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막 찬양을 멋있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찬양이고 이게 노래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수사랑교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합된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소원하는 걸 비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물론 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런 일은 저런 일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지금 이 길목에서도 주님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아닌데 서 있다면 내가 빨리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그 길이 때론 내가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